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 그럼 고난을 왜 당할까요? 고난 당하는 결과가 뭐냐?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나우라는 말, 온유하다는 말은 가난하다, 고통당하는 자다, 겸손하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길에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 아나우,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니까? 모세가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에서 볼 때 이 아나우, 가난하다는 표현은 실제적으로는 겸손과 온유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왜? 그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팔복에서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온유한 자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왜 이 팔복을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아니다. 이 팔복은 천국이라는 봉투 안에 갇혀진 하나의 이렇게 버무려진 마치 비빔밥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 보세요. 우리 순서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게 왜 첫 번째 체험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애통이요. 그 다음 뭐냐? 온유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왜 이게 지금 내가 나를, 돈을, 내 건강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 무능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주님 때문에 억압받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만 가득한 내 모습, 비참한 모습,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많이 슬퍼요. 그래서 우는 게 애통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지? 나는 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지? 결국 이게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난당해가지고 뭘 배웠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 된다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따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자랑을 버리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되고 애통하는 심령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다른 말로는 영혼의 겸손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이 겸손해진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 보게 되니까 Blessed are the meek라고 또는 다른 성경에는 gen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온유하다, gentle하다, meek라는 말이 다른 영어로 쓰여 있지만 뒤에 보면 또 겸손이라는 건 humble이라는 것도 있고 보니까 lowly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 왜? 아나우라는 말 자체가 파생되어진 게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다 같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팔복을 끌어올 때도 어디서 끌어왔느냐? 시편에서 끌어온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끌어왔거든요. 구약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땅을 기업받으니까 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도 땅이 좋아요. 땅 많으면 좋아, 안 좋아? 땅 부자. 땅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머릿속에 땅만 남아가 가지 마시고 이 땅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 땅의 의미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이 온유와 겸손이 지금 어디서 왔냐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뭘로 표현하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건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예수님한테 배워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동등함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인간이 되셨다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 겸손이라고요. 얼마나 낮아진 거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이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요. 앞에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은 겸손하다 말이 온유를 설명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걸 또 순서가 바뀌었네. 온유가 겸손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게 경상도 말로 오프시나 매치나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뜻을 가진다. 영어는 다 달라도 같은 뜻이다.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아나우라는 그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게 결국은 뭐한 거고 온유한 거고 온유한 게 결국은 겸손한 거다. 영혼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아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뭐 구원만 받아도 되는데, 구원받아서 마귀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하나님 일꾼 된다.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더욱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인생을 뭐라고 했냐?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뭐라고요? 온유한 거라고요. 희한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뭐 온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헤리티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금사라기 땅도 금사라기가 있고 은사라기가 있고 아닌 게 있나 봐요. 금사라기 땅이 좋아요? 안사라기 땅이 좋아요? 금사라기 땅이 좋지. 기름지고 넓고 기름진 땅이 좋아요? 좁고 기름지지 않는 땅이 좋아요? 이왕이면 온유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땅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네. 첫 번째, 이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내가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녀가 되었다는 말 자체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거 누구 거? 나 거. 하나님 아버지 거 누구 거? 내 거. 이게 돼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후사 곧 상속자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상속자라고요? 옆에 김집사가 상속자예요. 나가 상속자예요. 같이 해봐요. 내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속이란 말은 뭐냐? 분배된 몫을 받는다. 영어로 inheri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된 몫이라는 말은 나한테 할당됐단 말이에요. 이건 네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상속하기로 약속된 것을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받는다, 이 말은 무형의 것과 유형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달라다가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편 37편 11절에 이제 이 온유한 자가 나와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구약시대는 분명한 뭘까요? 내가 창세기 15장에 땅과 민족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이라고요. 실제적으로 땅이단 말입니다. 랜드. 아멘이세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 430년 만에 어디로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받아서, 땅 받은 거 맞습니다.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 성도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땅도 없구만. 금사라기 땅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넓고 기름진 땅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상속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땅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첩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뭐예요? 예, 하늘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요 두 개지의 상속자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의미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땅을 받는다, 그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아나오라는 말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같이 해봐요. 그냥 가난해. 그냥 가난해. 가난하니까 뭐 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죠? 가난하니까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겸손해지고, 가난하니까 뭐 온유해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니까 상속자로서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만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 상속자냐고. 누구 상속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만인 앞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귀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왕이 지 땅에 원래는 없어서, 근데 왕관을 딱 쓰고 나니까 그 나라의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왕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기업으로 만나는 말을 같이 해봐요. 통치자, 지도자가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로 임명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자리? 대통령 자리도 있고, 국무총리 자리도 있고, 도지사 자리도 있고, 시장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영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아멘.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아, 당신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해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 온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답니다. 요셉도 그랬답니다. 욥도 그랬답니다. 도대체 안 거친 사람이 누구 있냐고. 다윗도 그랬답니다. 세 번째로 뭐냐, 땅은 온유한 복을 받은 사람의 결과다. 이게 상속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영구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언약 가운데서 보호받고 공급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세요.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 온유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뭘 차지한다? 땅. 여기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말이 뭐냐?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대지, 요 얼스라고 하는 이 전체를 이야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전체를 의미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특정한 지역의 땅을 의미해요. 랜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디? 이스라엘 땅, 저그 땅, 가나안 땅.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온유한 자,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이여, 당신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이 헬라어로 게라고 되어 있어요. 게. 한자입니다. 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인간이 거처하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이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상속자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은 영적인 거야. 천만의 말씀도 육적인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이 아나오라는 말 자체가 그런 영적인 의미로 가지고 사용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나우, 고통당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엄마가 없는 거지, 남편이 없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 떠도는 사람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온유한 자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땅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사람. 뭐 땅이 무슨 사람이야? 땅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이 없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땅을 많이 가졌지만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죠. 온유하지 않으니까. 땅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언젠가 그가 가졌던 땅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로서의 복은 뭔 복이 있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면 온유한 자에게 사람, 온유하니까 사람이 다 성질 더럽고 막 그런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누가 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한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 저 근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정도가 돼야 온유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복? 온유한 자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멘?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땅과 많은 사람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유가 그럼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유는 아나우라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헬라어로는 프라이스예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온유나 겸손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다. 동정심이 많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폭발하죠. 이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뭐라고요? 훈련이 돼가지고 딱 이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뜻을 온유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 동양 사상에 보게 되면 뭐 척언지심, 군자, 지도, 인의, 예지, 뭐 경, 성,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봐. 어떤 상황에서도 모난 것, 뾰족한 것이 없이 잘 다듬어진 인격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요. 그죠? 사나운 짐승을 뭐 하려고 훈련시켜요? 동물원에 서커스쇼 하려고 하지. 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런 거? 가만히 있고 딱 이렇게 하고, 사자가 개처럼 말할 때 악어 딱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있잖아. 어떻게 했다? 훈련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야생 동물을 훈련시켜가지고 고분고분 말 잘 들을 때 그때 뭐라냐? 프라이스 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해졌다 얘 이거.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진 원숙한 인격을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로데오 이렇게 경기할 때 보면 막 그 말이나 소의 야생 뭐 타면은 안장도로 타면 막 얘가 막 궁둥이를 들면서 막 하늘로 치솟잖아요. 벌쩍벌쩍.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가 이 로데오 경기거든. 안 떨어지게 1등이야. 그런데 그 야생마가 그렇게 등에 안 태우려고 길길이 날뛰다가 연단을 거치고 길이 잘 들여지면 그 안장 탁 얹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기수가 딱 타도 가만히 있잖아요. 갈래? 톡톡 치면 가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자가 힘이 없어서 확 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입 열어, 손 넣었다 해도 안 물거든? 근데 걔가 힘이 없어서 안 물어요. 훈련받아서 안 물어요. 악어가 이렇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 머리 싹 넣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내가 넣으면 어찌 된다? 꼭 깨문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이렇게 안 무는 이유가 뭐라고요? 훈련받아서 그래요. 고분고분하지. 그러니까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니까 그거 안 해요. 10개 하던 거 살살살 줄어가. 이게 지금 훈련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우리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애통했잖아요. 아, 내 꼬라지가 왜 이래? 막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마음이 들썩들썩할 만큼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살살살살 다스려 나가는 게 온유함 받는 훈련이라고요. 성격이 불같아요. 그것도 살살살살. 제 성격이 불같거든요. 엄청 많이 변했어요. 지금도 불같기는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다스려지면 온유한 사람이 돼요. 아직도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받아 가는 거지.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딱 되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막 말이 막 뛰다가 딱 이렇게 멈추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나 이거 원하는데 아멘.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분별하면서 순종.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너는 내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순종하면 오케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그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 저 집사가 온유한 사람이다. 아, 저 권사가 온유한 사람이다. 아, 저 목사가 온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안다고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온유한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신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우리의 장래도, 그리고 내 인생도, 내 삶 전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물어봐요. 나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일임했나? 내 권한을 일임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가 혹시 뭐 직장생활이나 또는 뭐 사업장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이, 그 고난의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 온유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한다? 잘 다스려가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해도 내 인생 같으면 극단의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인생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어떻게 나온다? 정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그 사자가 힘이 없어서 안 물었어요? 훈련받아서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요, 힘이 없는 무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조절한다니까요. 안 물어. 등에 딱 태워도 가만히 있어 주는 거야. 탁 내가 한번 치면 얘는 공중으로 날아가고 저까지 날아갈 건데 내가 봐준다. 이게 온유라고요.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부터는 내가 태워준다 쟤를. 온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라고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파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거를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좋은 차가 어떤 차냐? 이 완충장치가 좋은 거래요. 차를 타보면 성차감이 좋습니다. 이 말은 완충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차 밑에 그 노면의 상태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차는 타면요, 밑에가 뭐 아스팔트든 뭐 비포장 도로든 상관없이 이게 편안해요.
그런 차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도 하나 주고. 아무도 이건 또 아멘 안 하네. 웃지를 못해요. 제가 웃지를 여러분하고 농담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에 고통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눈물 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 완충장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완충장치가 돼가지고 너한테 이게 안 와. 염려 걱정이 있어도 누구한테 맡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에게요 온유함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라는 것은요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도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 받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스가 목회서 신앙 거 아시죠?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이렇게 목회해야 돼 하면서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한다고? 주의 종의 첫 번째 덕목이 뭐? 온유. 할렐루야. 여러분, 급도 병사급이 있고 지도자급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요? 지도자급 온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상속받아 통치자가 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온유가 뭐 비굴한 겁니까? 힘이 없어서 비굴한 거 아니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좀 더 멋있는 품성으로 이렇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진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뾰족한 부분, 못난 부분, 이런 부분이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게 쓰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러분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요셉처럼 사용되어지고 모세처럼 사용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볼 때 귀하고 큰 인물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40살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 때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무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군인도 무기로 갖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한 방으로 딱 쳤더니 죽었어. 그 정도로 고단수야. 고단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40세가 되어서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니 가보니까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 내가 저들의 구원자가 되리라.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할 만도 해.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책에 남는 바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도망갔습니까? 몇 년 동안 양치기로 숨어 살았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아나우, 고통받고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더라. 그래서 어느 날 양을 치다 보니까 서쪽으로 가는데 저기 산에서 떨기나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 무슨 일이야? 그래서 보러 다가간 거예요.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인만 신을 신었거든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의 종이 되기 원했냐?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네가 네 주인 되고 네 스스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교만했잖아. 그만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지? 안 됐지. 40년 광야길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뭐 배웠냐? 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배웠지. 네 스스로 주인 되는 거 이제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네 주인 없는 야생마처럼 그렇게 날뛰면 살았잖아. 이제는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모시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 말이 신발 벗어 그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자기 거친 천성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라. 이게 온유한 자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는 그 뒤부터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거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온유한 사람이 됐던 모세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44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외진 곳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이런 학교에 다니니까 그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흙먼지만 부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도 찾아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온유한 자가 되면 못 찾아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땅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다가 필그림 하우스를 좀 지어갖고 선교사들도 거기 심어주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농사도 좀 짓고 텃밭도 가꾸고. 아멘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의 복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그 뒤로 어떤 비방,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태생적으로 생겨난 자질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같이 해봐요. 온유는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훈련되어지는 자질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온유는 없어요. 견디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죄성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은요, 누구나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내다 이렇게 아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손 들어봐. 그분들은 다 무덤에 가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자랑 안 하고 싶습니까? 나 자랑하고 싶다니까. 우리 사모가 지 잘난 줄 알고 이랬네. 잘난 게 없어도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온유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내 생각대로 살았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네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교회 다녔어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어떤 사람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형들이 그 물 없는 구덩이 던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형들 원망 안 했어요. 위대한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보디발이 그걸 사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눈에서 보여줬겠습니까? 야, 저놈은 행통하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옛다, 우리 집에 모든 사무총괄 네가 다 해라.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일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애굽 총리 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현재에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또 유혹당하는 그래서 거부했을 때 지하 감옥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좀 더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야 아멘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충성도 헌신도 할 건데 날이 갈수록 밑으로 가, 땅속으로 들어가네 자꾸. 이제는 하다 못해 지하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여전히 전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년 동안 딱 훈련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민족의 꿈을 그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잖아요. 가족이 이민 가게 되고 그 70인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는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온유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덕목이 온유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뭐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뭐하니까? 좀 해주세요. 온유하니까 그렇다고요. 안 온유해봐 어떻게 돼? 온 교회가 싸움박질해. 뭐 맨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싸움박질해요. 사사건건 싸워요. 평안하던 교회도 풍비박산 나는 게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평안하다 생각하시면 아멘. 같이 해봐요. 교회의 평안도 온유의 크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가정의 평안도 무슨 크기라 그러면 온유의 크기지. 아, 저 사람이 평안하네? 그럼 그 사람이 뭐 크기라고요? 온유의 크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거예요. 왜? 훈련되어져 가지고 이미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죽기 때문에 그 상황과 행편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란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말은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 번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내 생각을 꺾는 거.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주세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아멘. 이게 온유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마치고 나올 때 대제사장들과 군대가 막 보낸 군대들이 오잖아요. 사병들하고 막.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한테 누가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갖고 획 귀를 잘랐잖아요. 대제사장 종 이름도 말고라고 나와요. 귀를 잘랐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하고 붙여주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내 주기로 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해도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없을 때 제대로 된 사도로 살아가려면 그 성질머리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되니까. 가난한 여종이 와서 물어도 예수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내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 너 나 사랑하냐니까. 사랑하긴 사랑해요. 아시면서.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해요. 세 번씩 물어보니까 막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 꼬라지가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안 거예요. 아, 이제 내 힘으로 안 산다. 누구 힘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아십니까? 그 형하고 동생의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럽던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 저들 태울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 별명 뭘로 지어줬어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좋은 의미 아닙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불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자로 야고보가 났습니다. 마지막은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의 아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시면 제가 볼 때는 100살까지 산 것 같아. 90 몇 살까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왜 제일 오래 살았을까? 제자들 중에 순교 안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요한이 이렇게 왔어요. 요한아, 자기 모친 마리아를 보면서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자기 집에다 누구를 모셨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모셨어요. 어머니로. 물론 이모이기도 해. 모시고 살았어요. 모시고 살려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부모를 지금 모시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시면 장수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것도 자기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부끄러운 별명을 주님이 지어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보안하게 이 별명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거야. 나는 보안하게야. 그럼으로써 변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그게 온유예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네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온유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지고 오셔서 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업을,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한다고요? 영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한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아,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함으로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깨뜨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만인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복이 뭐라고요? 땅을 선물로 받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세 번째,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와 통치자가 된다. 네 번째, 많은 사람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